오늘 말씀 또 이어서 살펴볼 텐데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죠. 아무 고기나 막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실까요? 야채부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채가 아니라 기름 적은 부위부터 먹지 않나요? 그렇죠? 기름 적은 부위부터 먹고 기름 많은 부위를 나중에 먹지 않아요? 아니요, 반대예요. 기름 많은 부위를 먼저 먹어요. 먼저 익는 거? 맛있는 거? 내 앞에 있는 거? 네, 좋습니다. 그건 사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누군가 막 핏대를 세우면서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시구나 하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잡혀가기를 하나요? 벌금을 내기를 하나요? 물론 포악한 사람이 앞에 있다면 한 대 숟가락으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우선순위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있죠. 살면서 큰 문제를 좌지우지하거나 또는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함에 있어서도 말씀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을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살펴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압살롬이 그렇게 이방 나라에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여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한 명이 다른 아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살아있는 아들, 도망친 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떻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이놈들이 그런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하여튼 그래놓고 지 외가로 도망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닌데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납니다. 그것을 요압이라는 장군이 눈치를 채서 어떻게 하느냐, 한 지혜로운 여인을 찾습니다. 그를 불러와서 그녀에게 상복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 모습, 좀 씻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일러줘요. 말을 시켜주지만 이게 또 지혜가 부족하면 이게 말이 꼬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말을 넣어줘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상복 입고 나아가서 왕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왕이 무엇을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저는 과부입니다. 진짜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남편이 죽고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지들끼리 나가서 싸우다가 이게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한 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수 쳐줘요? 아니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검찰로 넘어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벌이 정해지겠죠. 다윗의 시대에는 또 그 시대에 해당하는 법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가 동생을 죽였으니 그런 죄악을 범했으니 심각한 죄악을 범했으니 그것을 갚겠다. 그러니까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녀에게 남은 가족은 지금 누구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맏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아들 하나까지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자고 죽여버리면 그녀는 어떻게 돼요? 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보다 사실 그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상속자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정서에서는 이제 혼자 남는 것이 더 크게 이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성경시대 당시에는 맏아들이 죽는 것, 맏아들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큰 일. 근데 둘째가 있으면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어찌됐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그 집안의 대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뭐 할머니, 증조 할머니 때만 해도 이 엄청난 문제였잖아요. 이때 당시도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왕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비록 내 맏아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정말 심각한 죄지만,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느라 내 맏아들까지 죽으면 저는 어떡합니까? 저희 집은 어떡합니까? 저희 집에 허락된 이 상속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알았다, 집으로 가라 합니다.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하여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대화가 몇 번 더 오가고 여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제가 청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셔서 원수 갚는 자. 그러니까 이 원수는 사실 그 동생과 관련된 사람이겠지만 여기서는 제3자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죽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첫째 아들이 죽을까,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맏아들 안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의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왕이 약속을 해줍니다. 아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근데 여인이 이제 원하는 것을 사실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요압이 이 여인을 보낸 거예요. 13절에 여인이 그러면 어째서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표현이 어려운데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왕께서, 그렇다면 그렇게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는데 왕이시여, 그런데 왕은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지금 왕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뜸.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왜 그러느냐? 왜 왕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왕이 지금 내쫓긴 자, 즉 형제를 죽이고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상황에 따라 판결한 그 판결이 당신에게 죄를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당신에게는 그러한 판결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을 죽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3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인은 아들 둘이 있고 하나 죽고 하나 남았지만 다윗은 아들들이 많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때 그 압살롬이 범죄한 살인한 그 아들 압살롬이 많은 백성들에게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다윗은 그 여인이 이제 얘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지 상황 때문에 온 게 아니구나, 나한테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요구하려고 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물어요. 너 혼자 한 거 아니지? 요압이 시켰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 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뭐 이러이러한 상황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이제 비유, 진짜와 좀 거짓을 좀 섞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맞닥뜨린 그 상황에 두 가지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어떤 가치냐? 바로 형제를 죽인 자를 죽이는 것,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상속자를 죽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명령하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이들은 합당한 벌을 받게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단어가 등장하지만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해 보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는 뭘까요?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정의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만 쉽게 생각을 하면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판결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있다라고 봐주거나 가난한 사람을 일부러 더 핍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주는 게 정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판결하는 것이 정의고 공의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 장자가 상속을 받는 것,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거다.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느냐?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이 앞선 15절인가 16절에 보면 전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사랑해요. 한 명은 근데 안 사랑해요. 좀 미워하기까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 아들이 맏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워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실 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들도.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맏아들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바꿀 거야 라고 이제 바꿀 수 있겠지만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아들이 맏아들이면 사랑하는 아들이 맏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그 맏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그에게 허락된 상속할 때 2배를 주는 거예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네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의 상속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도 중요하고 상속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특히 살인한, 그냥 가벼운 절도도 아니고 소매치기도 아니고 살인한, 형제를 살인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그리고 상속자를 보호하는 것, 이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더 우선되어야 될까요? 이 둘 중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가 더 우선될까요? 오늘날 생각대로 하면 글쎄요, 살인에 대한 벌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행하시느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되는 마음, 그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즉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선순위는 우리가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어려움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 살게 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아예 안 중요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요성이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그 중요한 가치 아래에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정직하게 행한다,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잘못 적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간판이 좀 찢어지고 찌그러져 있어요.
이게 탑차들이 간판을 치는 위치입니다. 이게 하여튼 그 운전하시면서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이게 간판이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밑에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가까이 대시려다가 이렇게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 위임식 할 때는 간판이 아예 떨어져 버렸습니다. 새벽에 무당탕탕 하면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올로 목사님 추대 위임식 그날에 간판이 떨어져 버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이제 막 생각을 했는데, 덕분에 새 간판으로 잘 교체를 했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간판 한번 또 찌그러져가지고 한번 더 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좀 뭐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생각하는 건 우리는 사실 우리 돈 안 들이고 이제 간판을 새로 갈았으니까 그래 뭐 잘 됐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이게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간판 위치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탑차가 치기에 좀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탑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치게 되면 어찌됐건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요. 보험 처리를 하든 뭐 사비를 들든 해야 되는데, 보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지출은 없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보험 청구한 게 쌓이다 보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지출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본인 잘못이라 하더라도 교회 간판을 훼손하고 그것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사실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특히나 기독교인이 아니고 비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하여튼 지친 일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다가 이거 한번 쳐가지고 간판 한번 갈면 한 60에서 80만, 저 제일 싼 건데도 60에서 80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어찌됐건 유쾌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억에 교회 간판을 왜 저기다 놔가지고 재수없게 이렇게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교회 간판을 이대로 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은 없을까? 그들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아예 좀 이렇게 좀 정도는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지금 그것도 가려면 또 돈 들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전쯤에 또 새벽 예배에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와서 첩해달라는 건가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또 간판을 또 쳤다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나가보니까 택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죠. 간판 가운데 밑에가 좀 찌그러지고 좀 찢어졌어요. 대양교회 글씨까지 훼손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굉장히 이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간판 업사 아는 곳이 있는데 찌그러진 곳을 피고 천가리만, 그 이제 천이거든요. 그 위에가 종이가 아니라 이제 천가리만 좀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싸게 이제 하고 싶으신 거죠. 보험 처리를 하면 아예 새 걸로 갈아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몇 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문의했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좀 굉장히 이제 곤란해 하시길래, 아니, 선생님이 아시면 그 아는 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가능만 하면, 완전히 새 건 아니더라도, 찌그러지면 좀 피고, 저 찢어진 것만 어떻게든 메꾸면, 복구하면, 저희는 큰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 통화가 힘든 시간이 많으니까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문자를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빠르게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제 답이 없어요. 전화를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문자를 이제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만 이제 자고 있어서 내일 전화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전화가 없어요. 또 이제 기다리다가 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고 문자가 와서 이제 지금 병원이라서 내일 오후 5시에 전화드리겠다. 빠른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전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아시는 분들한테 이런 조언도 들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해라. 우리 간판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일 것 같아요. 연락처는 일단 아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의와 정의만 생각하면 어떤 상황 설명도 없이 회피하고 있는 그분을 닥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이렇게 좀 밀어붙여야겠죠. 때로는 개인적으로 괘씸한 마음도 좀 생겨요. 아니 좀 상황 설명이라도 잘 하든 좀 해주든가. 아팠다든가 갑자기 좀 너무 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험 처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도 좀 설명이라도 좀 해주면 그래도 우리가 좀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전화해서 따져야 되나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멈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저 간판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전화하면서 닥달하고 좋은 말로 협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저 간판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 간판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네, 1차적으로는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왜 알릴까요? 알리는 목적은 뭐예요? 옷이라고 알리는 거죠. 와서 뭐 할까요? 어떻게든 빨개 먹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 우리 재산 늘리고 그런 게 목적일까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하는 목적, 그것은 단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저 간판을 달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 교회 홍보하려고 달아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간판을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해야겠죠. 잘 보이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닥달하고 몰아세우고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간판을 고치는 게 맞을까?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또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데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든 간판을 새 걸로 바꾸면 되는 게 맞는가?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정확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간판이 우선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옳은지는 사실 저도 100% 확신은 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좀 압박을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판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이제 불 끌 때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보면서 한 번씩 보고 가요. 하나님, 저 사람 어찌됐건 이 일을 통해서 교회와의 접촉점이 생긴 거잖아요. 이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찌되었건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간판도 사실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간판에 대한 처리 방안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돈으로 간판 교체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또 그 사람과의 접촉점을 끊지 않기 위해 어쨌든 우리가 그냥 해버리면 사실 그 사람은 땡 이러고 이제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생뚱맞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생각도 하고 있고 좀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간판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만 이 세상 속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사랑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내가 상처 있는 것을 각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은요, 사실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그 가시돋친 마음을 때로는 그대로 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표현 너무 멋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주 그냥 우쭈쭈쭈 하면서 그냥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시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흘리셨어요. 아픔을 감당하신 거예요.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상처가 메워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못 믿냐? 와서 좀 봐라. 못 박힌 상처를 봐라. 옆구리에 나창 찔린 여기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렇게라도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니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도 냄비에 이게 가득 넣고 끓이면 어떻게 돼요? 얌전하게 뽀뽀뽀뽀 이렇게 끓어요? 이러면서 이제 넘치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이제 불풀 끓고 있으면 넘쳐나요. 내가 상처받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요. 왜요? 이 길 끝에 내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교회 간판의 존재 목적, 어떠한 손해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아픔도 상처도 없이 그냥 난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슬픔도 없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그날이 옵니다.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대요, 눈물도 없대요. 요즘 유튜브로 김창욱 쇼? 맞나? 김창욱 분인가? 김창욱인가? 근데 그분 있잖아요. 말 잘하는 분. 그분 이렇게 쇼를 몇 번 봤는데 거기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1년이 지났는데 너무 괴롭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중년의 남성분을 봤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좀 약간 냉혈한 비슷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아내는 암투병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인에게 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남편이 너무 걱정된다. 나 떠나고. 웃는 타이밍이 아닌데. 웃으면 안 돼요. 슬픈 일이에요. 아내가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내가 아픈 것으로 힘들어하니까, 날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눈물도 없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슬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헤어짐의 슬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이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하여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 날이 오기까지는, 그것에 이르기까지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의 육신을 얻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억울함을 감당하셨어요. 그것도 묵묵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알아보자. 그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대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홀딱 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조롱과 그런 벗은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죄도 없는데 죄 있는 사람처럼 죽게 되는 그 모든 부끄러움까지 육체적인 고통까지 개의치 않으셨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 물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지만 결국에는 그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넘어서 기쁨, 그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에 처해진 것은 공의일까요? 정의일까요?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상처받아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높은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에요. 댓글들을 좀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산에서 한 행동이 저런 짓이냐. 저 사람들은 산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산을 통해 세우는 기록을 사랑하는 사람들. 소위 SNS에 올리려고 그곳에 간 사람들. 내 기록을 남기려고 한 사람들. 물론 그 어떤 몇 천만 원이라는 입장료가 필요하대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제가 네팔 갔을 때 간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진짜 높은 곳. 엄청난 입장료를 받으면서 쓰레기를 방치하는 네팔 정부를 욕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그런데 정말 산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비싼 입장료를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기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나를 기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것은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살아야 해요. 근데 그 사는 것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끄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이 길을 가면 죽으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호흡, 이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때로는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가 안 좋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받고 이것도 하지만 식단을 조절하래요. 운동을 하래요.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그 식사들을 조절하래요. 달디단 맛있는 것들을 먹지 말래요. 기름진 것들을 좀 줄이래요. 그리고 움직이래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아무 희생도, 아무 헌신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다? 조금의 상처도 용납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렸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육신의 그 호흡,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힘든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 식단 조절하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을 쓰다라고 하죠. 약을 쓰잖아요. 근데 그 아파본 사람,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그 쓴맛이 어떻게 돼요? 달아지는 거예요. 쓴 약을 먹으면서도 달다라고 먹는 건 이 혓바닥에 돌아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 약이 내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이 약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내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쓴맛도 어느 순간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다 보면 이 미각이 좀 덜 예민해진다고는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맛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장년분들 쓴맛이 안 느껴지세요 이제는? 네, 감사합니다. 쓴맛이 느껴지는데 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또 먹고 싶잖아요. 그건 아니세요? 그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홍삼 좋던데 쓰긴 하지만 더 쓸수록 이게 또 센가 보다라는 생각 들던데. 영원한 기쁨을 알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힘든 일이 다가오면 힘들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냥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나? 길이 막히면 막힐수록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시려고 내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 정말 기상천외한 기똥찬 길을 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라는 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그 경지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러나 죄를 지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고 사람을 보내서 말하게 합니다. 살인한 아들이 하나 남았고 상속자에게 살려달라고 해요. 살인은 죽어야 되는 죄이지만 상속자에게 하나 남은 아들이기에 다윗은 살려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보면서 이 우선순위가 잘못 잡히면 열심히 해도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고요. 그리고 나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또 삶으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 우리 친척, 친구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들, 딸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친구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시아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우리 그냥 괴롭히려고, 이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 이 예배당에 가둬놓으려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사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지 못한 많은 다른 영혼들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전해야 됩니다. 찬양하며 보정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나가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의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의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채찍맞고 피 흘리고 조롱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라고요?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었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도 아름답고 눈부시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기쁜 길이에요. 즐거운 길이에요.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상처받는 게 두렵고 아픈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외모나 우리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피부가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지 알기를 원하고 우리도 살기 위해 그 길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살리기 위해 그 길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벌어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느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잃어버린 가족들 아버지 우리 잃어버린 친구들
친구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 아버지 성인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과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 저 아시아의 영혼 세계를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십자가에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그 힘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과 영원한 상급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아버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의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는 이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그런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 아름답고 빛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너머의 그 기쁨,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영광과 그 생명을 바라보며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 이번 한 주 2025년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